할렐루야. 5월 4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는 데에는 그 소유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과거 공산주의는 개인이 자산을 갖는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나의 일이 아니어서 대충 집단 농장에서 시간을 때우는 노동을 함으로써 일의 효율이나 능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공산주의에서도 자기 소유를 인정해 주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공산주의가 좀 이렇게 중국 같은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부유하기 시작을 했었죠. 육신의 일을 갖게 되는 자기 소유도 이처럼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 영의 일에서도 자기 소유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라고 하죠. 영의 소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주의 법도, 곧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런 영적인 소유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이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영적인 소유는 바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갖는 거예요.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온 시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하나님 그 말씀 좀 기억하세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인 시인이 기억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도 그리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없다.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하죠. 아마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하신 어떤 그런 게 있다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뒤이어하는 시인의 말은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고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왜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살까? 이제 곧 한 4일만 있으면 어버이날인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후회해 본 적이 있다면 내가 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인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내 일을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욕망이 다 내 속에 자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느냐? 이 일은 시인이 이미 다 경험을 해본 일이었기에 이 시에 바로 기록을 해서 후대 사람에게 남기고 알려주는 거예요.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시인이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런 표현을 못 씁니다. 단순히 전하는 것이라면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렇다면 시인이 무슨 일을 당하였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그것은 바로 51절에서 55절의 그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였다는 거죠. 이것은 앞서 23절에도 고관들이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 자기보다도 신분과 권력이 높은 자들로부터 당한 일이 아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 시인은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하죠. 왜요? 그들에게 감히 반박할 수도 없는 그런
지위였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는 주님만 의지한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하거든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는 지도자의 인격과 품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 그들의 주의 율법을 버리고 자신의 사리 사욕에 매여 있는 것을 보자 내 속에서 맹렬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걸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정치 1번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정도를 벗어나는 것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화가 치민다라는 걸 다들 경험하고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규모 시위를 일으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회가 더욱더 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국제 여론까지도 가세하여서 우리나라는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일들을 보고서 뭐라 하느냐 하면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라고 하죠. 나는 지금 나그네 인생이다.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멋대로 해라. 나는 나그네인 나는 그저 머물다가 떠나는 인생이기에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주의 율례를 따라가겠노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잘 불렀지 모르겠는데 연속해서 몇 번 찬양을 하네요.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다만 나는 나그네. 나는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시네. 뭐 이런 찬양이 있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좋지 않을까요? TV에 보면 여행 이야기가 종종 나오죠. 그런데 10명의 10명 모두가 자기가 여행 다녀온 곳에 대해서 좋다고만 이야기하지 그곳에 가니까 정말 안 좋았다 싫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하더라고요. 나그네로 다니는 곳에서 좋은 것만 보지 나쁜 것을 보거나 듣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나의 분깃은 나그네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저 천국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하는 시인처럼 이 땅에 되어지는 불의로 말미암아 심령이 상하지 않죠. 일단은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한 행위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행위를 하게 되죠. 시인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60절에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61절에 악인들이 줄로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일들로 말미암아 나는 주께 감사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께 감사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소원하기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3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과 친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군가를 보면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친구가 되고 주님의 친구들과 또 친구가 되어서 이 나그네 세상을 즐겁게 여행하시고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